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주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아는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행하였으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기또 전쟁에 나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4명의 왕이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이들은 짧은 시기 동안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4명의 왕은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킨 요시아의 세 아들과 손자입니다. 순서는 셋째, 둘째, 그리고 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입니다. 먼저 셋째인 여호아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고작 3달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됩니다. 열왕기는 그가 폐위된 이유를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졌다가 애굽까지 끌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완전히 애굽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게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요시아의 아들들이 거듭해서 악을 행합니다. 둘째 아들 여호야김 또한 악을 행합니다. 그가 행한 악한 일은 구체적으로 가증한 일이라고 8절이 말합니다. 즉 그 또한 성전의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 되려 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었는데요. 이 성전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주께서는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부르십니다. 그 이름 그대로 가증한 것은 늘 멸망으로 향합니다.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은 여호야김은 11년 만에 바벨론 왕에게 쇠사슬로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사이에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북방 세력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은 계속해서 악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 또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올라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그릇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권세자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그 또한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이유가 없고 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더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12절은 그가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충실합니다. 가증한 이방 풍습을 따르며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왕 개개인의 신앙도 문제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마저 희미해져 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누굴 의지해야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눈앞에 닥친 일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가 거하시는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이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살해되고 노인들조차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성전과 궁궐은 불탔으며 칼에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16절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다윗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 죄를 짓지 않은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의로웠던 히스기야와 요시야조차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멸망은 여러 왕들의 연속된 악행과 전체 백성의 그 불순종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자 또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서야 하는지 이 역대기의 왕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7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혹 그들에게 더러움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잡아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는 결국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 70년이 차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70년이 차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귀환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선택을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께만 고정하며 주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